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 얼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잘 먹고 잘 살았나 보다.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힘도 능력도 아니고 그동안에 내가 쌓았던 그 무엇도 아니고 그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헛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이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고 주어진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간혹 교우들 가운데에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그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동하면서 살아올 때도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 평생 예수를 믿어왔고 그래서 어떨 때는 신앙생활하는 중에 감동이 있고 그래서 재미도 있고 즐겁기도 하고 그리고 신이 나기도 하는데 또 어떨 때는 보면 그 감동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신앙의 연수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데 얼마든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봉사생활도 하고 그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 이와 같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고 나와서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왜 내 신앙은 견고하지 못한 것 같고 삶이 힘들기만 한지 그러면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신앙이 흔들릴까? 또는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을까? 신앙이 정체된 것 같고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자리에 그냥 서버린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왜 그런 신앙, 왜 그런 생활, 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까? 산에 들어가서 10년만 돌을 닦으면 내려오면 뭐라 그럽니까? 도사라고 그래요. 도사.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걸 30년, 40년, 10수년을 했다면 그걸 아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그 정도 했으니까 야, 이 사람 교회 도사다. 뭐 최소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도 한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흔들리는 것 같고 또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분명히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나이가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내 신앙이 제자리라고 느껴질까? 아니, 실제로 정체되어 있고 또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일까? 성숙한 성품으로 정말로 다른 사람 보기에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신앙인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조금씩 발전해 가고 성장하는 신앙이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한의학에서 보면 사상체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체질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분류를 해 놓은 거죠. 통틀어서 몇 가지로. 어떤 경우는 보니까 4가지, 어떤 경우는 뭐 8가지, 뭐 이렇게 나누는 거, 나누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사람들하고 다 잘 어울리는데, 이 다혈질이어서, 그 분위기를 해치기도 하고, 또,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이 다혈질, 그래서 그 화를 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주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그에 반대로 또 아주 소심해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래서 앞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추진력도 별로 없고, 그런데 또 반면에 아주 유순하고 침착하고 섬세한 그런 모습으로 살기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민첩하고 배포가 커서 아주 큰 일을 잘 추진해서 나가기는 하는데, 자기 스스로 내면은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또 아주 배포가 크지 못해서 침착하고 성실하긴 한데 배포가 크지 못해서 큰 일을 잘하지 못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체질로 다 나누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각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에 따른 체질, 드러나는 것들이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그 체질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신앙도 그 체질이 있어서 나타나는 그 행동이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뜨겁게, 어떤 사람은 아주 차갑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성적으로, 또는 어떤 사람은 아주 감정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드러내고 싶어,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드러내는 방법, 드러내는 모습들이 다들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게 되면서 여러분, 최소한 이 정서적인 감동이 있어서 체질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변화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과 전혀 다른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생각도 삶도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잠깐이거나 또는 가다가 서버리니까, 정치하니까, 자꾸만 제자리 걸음을 하니까 성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답답해하는 거죠. 여러분, 더 큰 문제를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 신앙이 정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로 알고 인식하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기간이 오래되어지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져서 더 이상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문제로 인식할 때에는 그나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찾다 보면 길도 생기는데, 이게 너무 오래돼 버리면 그냥 예전처럼 나도 그냥 그런 사람으로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더 이상 제자리 걸음하는지도 정체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살았으나 죽은 것 같다라고,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로 이 정체된 나의 신앙, 또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나아지는 그런 신앙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을까? 아주 근본적이고 기초적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고민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산에서 하신 아주 보물과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산 위에서, 산상에서 했던 가르침, 수훈, 또는 보화와 같다 해서 산상 수훈, 또는 산상 설교, 또는 산상 보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오늘 이 7장을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7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 오면 산상수훈, 산상보훈이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또는 내가 신앙에 정체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신앙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이유도 알 수 있고, 나아가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이 해결되어져서 신앙이 발전하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장, 6장, 7장이라고 하는 산상수훈 또는 보훈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아주 집약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기쁠까? 제 마음만 기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게 큰 감사가 되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항상 보면 제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못한다면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는 잘못하는 게 없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여러분들 문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주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에서도 그 결론에 해당한다고 본문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 너무 좋잖아요. 이 말씀만 잘 들으면 하나님이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주격적으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 신앙이 정체되어지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답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의 그러면 결론이 뭐냐? 여러분 들어보면 야 시시하다 그럴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으니 뭐하라?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 많은 내용들은 있는데 그것이 곧 무엇?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으면 그것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제자리 걸음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지금 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것을 뭐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지금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면,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이를 따라 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무 간단해서 어이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 우리가 뭘 고민했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괴롭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듣기에는 쉽지만, 다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그렇게 넘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은요, 간단해 보입니다만 절대로 쉽게 생각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자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동안 제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다른 시각으로, 오늘 이 신앙이 정체되어지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으로 시각을 두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자는 본문에서 뭐라 그랬느냐? 24절을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의 말,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 우리 주님의 말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이 뭐냐? 오늘 21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토록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찾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그 답이 뒤에 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따랐겠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겁니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이들이 부르짖었던 것이 뭐냐?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주님을 찾았던 그들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말이죠, 12절에 보면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먼저 말씀을 했어요. 이게 바로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신구약의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 곧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그전에 말씀했죠. 율법이여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이에요. 신구약을 딱 축약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은요, 제가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지금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에 두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오늘 지금 12절에 말씀하고 있었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훨씬 우리보다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 아니 그 이상으로 아예 자기 것을 다 퍼내어줘 버리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내 것을 다 내어줘서 나는 가난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재산을 다 팔아서 사회에 기부하기도 하고요. 아깝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윤리도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귀감이 되는 사람입니다. 본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거기서 끝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때로는 칭찬합니다.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칭찬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칭찬은 내 것이 아닌 거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리고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이 말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바로 이것을 행하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시는, 하나님 칭찬받는다니까 이상한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오늘 대접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신구약의 핵심적인 명령이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와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래서 그들은 뭐하지 않은 사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무슨 뜻대로 살았겠어요? 자기 뜻대로 산 거죠. 자기 뜻대로.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너무 좋은 말이에요. 선지자 노릇, 그러니까 이게 노릇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됩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선지자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무슨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선지자의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한 것과 같으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고 있어요.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하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되었다, 괜찮다, 이렇게 했으니 옳은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내 명령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내 뜻이라고 하시는 것은 전혀 달랐어요.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또한 뭐라고 그럽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어리석은 자 맞지요.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왜 이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말하고 헌신과 봉사하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한 겁니까 지금?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래서 보세요. 한번 다시 볼까요? 24절, 25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내 명령이라고, 내 마음과 내 뜻이라고, 그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뭐 했으므로? 지킴으로.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 어디 위에 집을 지었다고요? 주초를 반석 위에 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주초를 반석 위에 둔 사람이래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고민했던 내 자리에 내가 왜 이 신앙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내가 왜 정체된 신앙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가에 대한 답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뭐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주초 위에 반석을 둔 사람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세상에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집 지을 줄 몰라요. 주초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모래 위에 집 지어서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여기 초등학생한테 물어도요, 너 돌 위에다 집을 지을래? 모래에다 집을 지을래? 그러면 간혹 아주 특이한 아이들이 모래에다 지을 거예요. 왜? 쉬울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땅을 깊이 파는 것보다는 그 위에 그냥 슬쩍 올리는 거 빠르고 쉽게는 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누구도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이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좋은 땅, 단단한 땅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요, 정말로 저처럼 집을 지을지 모르는 사람이거나, 또 한 가지는 사기꾼이거나.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되게 짓는 거죠. 그래놓고 잘 지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하게 지어놓고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이윤이 많아지겠지요. 힘들게 지은 집이 아니니까, 이윤이 그만큼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이윤을 위하여서 사기를 친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러니까 뭐한 사람이죠? 진짜로 집을 지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어떻게 집을 모래 위에 짓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신앙이 어제나 오늘이나 성장하지 않고 있고 정체되어 있고 그리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도 뭐라고 말하느냐? 괜찮다는 거지.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도 언제부턴가 늘 그래 왔기 때문에 무감각한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한두 번 그래 봤더니 별 문제가 없던 거죠. 이제 감각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감흥이나 감정, 감동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 흔들림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별로 흔들리지도 않아요. 신앙이 안 흔들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데 단단한 거죠. 버티는 거예요. 괜찮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더라 이겁니다.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어리석은 사람이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까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신앙 아니냐? 누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내 신앙 괜찮잖아. 사람은요,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할 때 실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을 해보면 1년, 2년 내에 인전이 미숙해서 사고를 내기는 하지만 이렇게 자만해서 실수해서 사고를 내지는 않는데요, 한 3년쯤 되면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제 내가 운전 좀 한다 이거지. 내가 이제 운전을 좀 할 줄 알기 때문에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쉽게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난다 이 말이에요. 잘 모르는 길을 운전해서 가다 보면 주의를 자꾸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실수하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댁에 가면 수시로 틀려요. 저희 아내에게 자꾸 꾸중을 들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그걸 놓치고 가냐고 마음이 상심이 돼요. 근데 돌아보면 길눈이 어두운 것도 있지만 내 다니는 길이니까 이쯤에 맞겠지 하고 돌아보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실수하기가 쉬운 겁니다. 내 신앙이 그런 거예요. 왜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왜 신앙이 정체되어 있느냐? 내가 나를 잘 안다고 믿는 겁니다.
내 자신을 과신하다 보니까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인지도 안 보이지요. 보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잘 안다는 거죠. 교우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이렇게 둘러서라도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 조언을 해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면요, 반응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목사님,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많이 했고 많이 들었고 많이 봤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제가 되물어요.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 거의 100%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하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은요, 바빠서. 제가 바빠서 그렇지 안 바쁘면 지금 이거요 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교인이 정말로 시간이, 정말로 그래요, 바빠서 그랬다고 칩시다. 그렇게 인정해 줍시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교인에게 시간이 생긴 거예요.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생활하고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또 이야기합니다. 또 바쁜 일이 생겼어요. 또 바빠서 못하겠네. 시간에 여유가 생긴 게 분명한데 바쁜 일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서 할 수 없다라고 해요. 할 여유가 안 된다라고 말해요. 분명합니다. 너무 많이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을 지금까지 목격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또 다른 바쁜 일을 만들고 핑계를 대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잘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 같습니까?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착각은 곧 교만이고 아집이에요. 아집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쌓아서 어리석은 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괜찮아요. 나 자신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만이, 그 아집이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네가 어리석은 자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주의 책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그리고 지금 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똑바로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무엇이냐? 내가 앞으로 자신이 바로 가는 길,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 해야 되겠어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곳에 뭐 하라고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투자한 만큼 결과가 얻는 거죠. 씨를 뿌려야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닙니까? 뿌린 만큼 거둔다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구원에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럴 만한 어떤 열매를, 그렇게 구원이라고 열매를 거둘 만한 그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경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투자를 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공부나 운동이나 신앙생활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많이 투자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겁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고 나면 인터뷰를 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땀의 결실이라고 해요. 그렇죠. 땀은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흘린 땀만큼이라는 건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저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투자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면 성적이 오릅니까? 성경 많이 읽으면 성적이 오르는가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적이 오르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일에 투자를 해야 돼요. 다만 그러면서 뭐 하라 그러죠? 기도하라 그래요. 다만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라. 왜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노력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학생들이요, 그 전공을 마스터하는데 한 3,000시간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러면 일주일에 약 30시간 이상씩 투자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마스터하는데도 3,000시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30시간? 여러분, 그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지도 않고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내 안에 영적인 힘이 넘쳐나리라 기대합니다. 이거 사기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돈 심보도 이런 심보가 없죠.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 앞에 사기를 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의 영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 같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엔 이게 진짜 기적 같아요. 모든 만물들이 제대로 된 영양분이 잘 들어가야 건강하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것들이 들어와야 돼요. 제대로 된 영양분이 들어와야, 그래야 좋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결실을 맺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대표적인 거고요.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제대로 맺히려면 제대로 성장해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 또는 우리의 영혼에 제대로 된 영양분이 자꾸만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영양분이 들어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영양분이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하잖아요. 만나고 싶다 마음만 가지면 그 사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없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의 뜻이 어디인 줄 알고 그 일을 행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잖아요.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투자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도 않고도 뭐 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니까 한 방에 무너지죠.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살기 위해서, 30년, 40년 살기 위해서 배우자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 배우자를 구하는데도 충분한 연애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 사람을 알려고, 제대로 알려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가져야 이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서 결혼생활, 행복한 결혼생활 할 수 있는, 그래서 연애 기간을 가져요. 한 방에 그냥 눈이 확, 첫눈에 확 반해가지고 그냥 뜨거운 마음에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몇 개월 만에, 몇 주 만에 막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혼을 하는 거 보면 도대체 그 눈이 확 뒤집어져서 열정이 확 솟아나서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결혼한 것이, 그게 글쎄, 그렇게 막 불타올랐으면 이혼하지 말아야죠. 그래놓고 재혼 언제 하냐 그러면 세혼이라고 말하라고. 재혼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안 좋은 모양이죠.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실 테고요. 아무튼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살기 위해서, 그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연애하는 기간을 두고 그렇게 알아보는데, 영생은요. 영생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나하고 영원히 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저와 여러분들하고 영원히 살자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도대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배우자 얻으려도 그렇게 시간을 두고 투자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영원히 살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나의 시간을 들여보십시오. 반드시 나의 신앙, 정체하고 제자리 걸음만하고 있는 이 신앙 반드시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미루지 마세요. 사탄은 반드시 우리로 알게 하고 그리고 그렇다라고 인정해 줘. 그래 놓고는 오늘 아니고 내일부터, 오늘은 아니어도 된다.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이지요. 오늘이어야 합니다. 오늘 결정하고요, 오늘 선택하고요, 그리고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체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 신앙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답답해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금 나의 시간을, 지금 나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 투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느냐? 지혜로운 자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그 들으심을,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